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22절, 여러분들이 23절.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우리 기초적이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 된다 그러더라. 예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게 살 때는 교회 가면은 부자 된다. 교회 가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여행 다니고 즐겁게 살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왜? 먹고 살만 하고 이제는 교회를 안 다녀도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죠. 예전에 70년대, 80년대 해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5%가 거의 넘었어요. 지금은 10몇 %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학교를 전도로 가면은 한 번쯤은 다 주일학교를 다녀봤어, 아이들이. 요즘은 아예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만큼 한국은 기독교 문화가 자꾸만 쇠퇴해져 가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도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캐롤송이 막 울려 퍼지고 축제 분위기. 그때는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성탄절이면 교회를 갔어요. 물론 뭐 직책재산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그때는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모든 사람이 축제 분위기였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캐롤을 들으면서 막 즐거워했어요. 지금은 캐롤도 못 듣죠. 그냥 교회 안에서만 우리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자꾸만 교회가 쇠퇴해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운명은 너의 거야. 너가 할 수 있어.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사주팔자는 그 사주팔자대로 살다가 죽는 게 바로 인생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을 고기 잡다가 오늘 좀 많이 잡았네. 오늘 좀 적게 잡았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종치는 거죠.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평생토록 죄인이란 소리 들으면서 세금 거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던 거죠. 그 세리가 예수님 만나니까 나중에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우리에게도 지금 전해주는, 마태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제자가 된 겁니다. 사도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운명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그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였을 때 전도를 나갔어요. 집사님 한 분하고 남자 집사님 한 분하고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그때가 한 4, 5월 좀 따뜻했어요. 그래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 가서 이제 제가 이제 전도를 했죠. 어머니,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면서 아니 운명을 어떻게 바꾸냐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당신 얘기부터 먼저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당신 딸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개척교회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거길 나가다가 이제 안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간대. 그래서 교회는 이제 안 나간대.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때는 그 남자 집사님이 따라다녔으니까. 그리고는 제가 그랬죠. 따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갔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따님이 개척교회를 해도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불평불만만 하시는 거야. 괜히 교회를 해가지고 뭐 돈을 쓰니 많이 이런 식으로. 이 땅의 교회는 하늘나라를 세워나가는 전초기지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인간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의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교에서, TV에서 그 불교는 어떻게 합니까? 삼보일배라는 걸 만들었죠. 우리나라 불교도 가끔씩 그런 게 하는 분 있잖아요. 삼보 걷고 한번 엎드리면서 절하면은, 그래서 자기들이 말하는 그 어떤 그 성지죠? 거기를 가면은 자기 죄가 다 해결받는다고. 그래서 뭐 어떤, 예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6,000km를 그렇게 삼보일배 해가지고 앞에다가 막 그 가죽 그런 거 붙이고 고무 타이어 붙여가지고 삼보일배를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 도착하면 이제 자기가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한다고 죄 문제가 해결받습니까? 그리고 내려오다가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또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죄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석가모니가 유일한 길이 아니고 저 힌두교의 그 교주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는 음부의 성문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사단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는 인간의 힘으로는 사단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사단은 떠나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사단은 정사와 권세를 쥐고 있고, 이 어둠의 영들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이 사단이 나라의 모든 7개 영역, 교육, 종교, 정부 영역, 문화예술, 언론, 미디어, 가정,
스포츠, 금융, 산업계통 이런 모든 7개 영역에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예전에 신앙생활 잘하는 남자나 이런 청년들을 보면은 성도님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신학교 가라. 신학교 가라 그랬어요. 똑똑하고 막 신앙생활 잘하면 다 신학교 가라 그랬어요. 그래 다 신학교 막 갔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있는 분들은 그 논리가 그들에게는 맞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속과 성스러운 걸 구분해가지고 세상은 속되고 교회는 거룩하다 해가지고 다 교회로만 끌어모은 거예요. 교회로만. 그리고 세상은 속되니까 가지마.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그 7 영역의 모든 영역에는 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다 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이 3% 아니면 3.5%밖에 안 된대요. 근데도 그 동성애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7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해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말씀이 뭐냐? 음부의 성문에 앉아있는 그 어둠의 영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래. 우리가 만약에 그런 7의 영역을 우리가 진출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성문의 우두머리는 사단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갑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죠. 교회가 문을 닫으면은 전체주의가 와요. 전체주의는 한마디로 공산주의랑 비슷한 거예요. 마오쩌둥이 중국을 공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다 쫓겨나고 다 문 닫았어요. 스탈린이 소련을 지배하면서 전체주의죠. 공산주의가 되면서 교회가 다 사라졌어요. 히틀러가 전체주의 아닙니까?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교회는 다 찍소리 못하고 다 잠잠해져 버렸어요. 독일이 무슨 나라입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킨 나라인데 히틀러가 입법부, 사법부 다 잡아버리니까 교회는 꼼짝 못하고 어용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어용교회 돼서 히틀러가 하는 일에 다 찬성해줘 버리고 침묵하고. 중국에 교회가 있다지만 중국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삼자교회. 삼자교회는 정부가 컨트롤하는 교회예요. 자기들이 입맛대로 하는 교회예요. 북한의 김일성 공산주의 전체주의죠. 세워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중국의 공산당은 큰 산이 그 공산당 정부 영역이 모든 영역을 다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으면은 이 모든 7 영역, 모든 영역들이 다 어둠의 영들이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히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7 영역에 진출해서 그 영역에 변화시키는 머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인물이 세워져야 되고, 자,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갔지만은 하나님께 쓰임 받아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고레스 왕, 메데바사 이런 나라를 거치면서 계속 총리로 있었어요. 정부 영역에 왕이 머리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걸 컨트롤하는 사람 했던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모든 사람이 다니엘의 말을 들어야 돼. 요셉 같은 인물들, 또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 우리 시대에 이런 영역에 나가서 있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금융,
산업계, 교육계, 가정, 종교 영역에, 언론, 미디어. 사실 대한민국 언론, 미디어는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요. 좌편향돼 있어요. 진실되게 보도를 하진 않아요. 여러분, 언론 뉴스만 보고 다 판단하지 마세요. 교회가 잠잠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로 값주시고 산 교회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지금 도전받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전체주의로 가면은 우리 신앙 잘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전체주의의 특성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주의는 제일 먼저 교회를 문을 닫아요. 왜냐하면 역사가 그걸 증명을 했어요. 역사가.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중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민족을 해서 나라 민족을 기도하고 가정을 해서 기도하고 일곱 명령을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부모의 역할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나의 모든 삶의 영역도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죠. 절대 주권은.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영역 주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도 내가 하나님 통치를 받고 예배하고 내가 삶의 주중에 일할 때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 절대 주권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보냈어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봤던 때도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을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다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자의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것들을 나는 그대로 이 땅 가운데 행할 뿐이다.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니까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유불리를 따져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게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발자취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역할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갈은 철저하게 육적인 자녀로 이스마엘을 키웠어요. 그래서 애굽의 여자를 택해와요. 근데 사라는 이삭을 영적인 자녀로 키워나가요. 그래 나중에 사라가 떠난 다음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들에서도 묵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으로 들었던 구전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천지 차이. 그래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걸 내가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걸 따라오는. 그게 성경적이에요. 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영적인 걸 내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육적인 것들은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영적인 걸 사모하세요. 육은 무익하니, 그죠?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 먼저 영적인 걸 세워져야만이 육적인 건강도 따라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내 영혼이 잘된 까지 내가 범사에 강건해지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항상 영적인 걸 먼저 얘기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육적인 논리를 먼저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즐기고 놀러 다니고,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 왜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냐 이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걸 먼저 사모하고 영적인 걸 따라가야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영적인 걸 말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눈에 보이는 것들 할수록 멋있죠. 그 시대에는 그런 것들, 그리고 애굽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렇지만 사라는 앉아서 이삭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가르치고 철저히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를 찾는 자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기서 성경 말씀에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보내고, 그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의 집안에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모든 태가 열리고 치유됐죠. 그 모든 걸 그때에, 그런 시점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자,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서 지금 나그네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건데, 그 땅의 주인 되는 왕 같은 존재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 군대 장관, 그 당시에는 이 군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약한 자면 무조건 쳐부시고 빼앗아 오는 게 그런 논리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2인자죠. 아비멜렉 다음으로 2인자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찾아가야 되는데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걸 원어로 보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아비멜렉과 그 비골 같이 온 사람이 바라볼 때 아브라함이 하는 걸 모든 걸 바라보니까 와, 저 친구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 당시에 이스마엘 자식을 내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라는 자기 자식 이삭이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나가는데 자꾸 육신적인 것들을 자꾸만 첨가하니까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근심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의 재산인데 이스마엘이 장가가서 자녀를 상산하고 자녀를 낳으면 그 모든 게 다 자기 재산인데, 그때는 인구가 재산이었던 거죠. 인구가. 그런데 그걸 다 내보내는 거죠. 내보니까 아비멜렉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걸 모든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 나가는 걸 보니까 내가 보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를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저 집안은 쟤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 더 잘 벌어요. 코인 해가지고 막 주식도 막 사가지고 돈 더 잘 벌어요. 우리가 명예가 올라가면, 지위가 올라가면 좋지만 그걸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잘 판단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로도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아, 저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때로는 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사실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만나는 더 좋은 시간이죠.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죠. 저도 강명에 500여를 놓고 잠을 못 잘 때도 있었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런 통해 하나님께 또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 저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23절에 그런즉 너는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자, 아비멜렉이 되게 급했습니다. 여기 그런 적이라는 의미도 지금 여기서 이 말도 또 있어요. 원어의 의미는 그런 적이 지금 여기 또 있어요. 근데 또 뭐라고죠? 23절 중반에 이제 여기서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빨리 맹세를 하자. 우리가 언약을 맺자. 여러분 계약을 어떤 큰 계약권을 할 때 계약을 미룹니까? 안 미루죠. 빨리 계약을 성사시켜야만이 좋으니까 빨리 계약을 맺자 하지 않습니까? 지체하지 말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하고 빨리 계약을 맺자 우리. 빨리 계약을 맺어야 아브라함이라는 엄청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내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속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급하다는 거죠. 성경의 이 저자가 말씀하신 바는 뭡니까? 빨리 계약을 하기를 원한다고 재촉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단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 저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면은 지금 결단해야죠. 아, 내가 뭐 내일부터 결단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팍 꽂히면은 지금 당장 now 지금부터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 결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 내일부터 해야지, 모레부터 해야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뭡니까? 중요한 계약은 지금 바로 하자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엄청난 저거예요. 야, 이 사람을 내가 잡아야지. 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거 보니까 와, 너무 잘 되어 나가니까 내가 이 사람을 꼭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향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나와 아들과 손자와 대대로라는 거예요. 대대로. 대대로 여기서 좀 제발 같이 있어달라. 조건은 근데 뭐였죠?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여기서 좀 내게 맹세하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진실되게 너가 그때는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정말로 잘 되어 나가 보니까 이제는 거짓되게는 행하지 말고 나와 계속해서 언약을 맺고 같이 여기서 살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후대가 이게 헬라어로 아니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나도 너에게 아내를 돌려주고 또 땅도 여기 있으니까 거주하라 그러고 또 그 양과 소도 주지 않습니까?
줬으니까 너도 내게 좀 후대해라. 나 좀 잘 봐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와 함께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너가 여기 사는 동안 내가 너에게 후대하면서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다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24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나 좋다. 나도 맹세하겠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참고 기다렸던 말을 합니다. 25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여기 25절에 빼앗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히브리어 카잘인데 이거는 폭력을 사용해서 빼앗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래도 소수 족장 아닙니까? 아비멜렉은 그 나라의 왕이고, 그러니까 그들의 목종이 와가지고 우물을 빼앗으니까 힘없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싸움으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나중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지를 게 뻔하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때 봤을 때 지혜를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혜가 있었던 거죠. 기다렸어요. 좋다. 우리 기다려보자. 반드시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우물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그러니까 책망하다는 게 뭐 나무라는 그런 뜻보다도 어떤 그 조목에 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지금 따지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물어보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어노라. 그러니까 그동안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긴 일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그때가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기다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때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죠. 말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말할 때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아비멜렉이 그 언약을 맺자고 찾아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런 지위까지 올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지위를 올리신 거예요. 승진시킨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도 직장에 일하다 보면 언젠가는 승진에 또 때가 오지 않습니까? 월급도 오르는 때가 오고, 그때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자, 언약을 맺으러 온 사람이 누구였죠?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주죠?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쩌면이냐. 양과 소를 줬는데 7 양의 새끼를 따로 놓았어요. 또라니까 왜 따로 놓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유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내가 이 유물을 팠는데 이제는 내 소유야. 그 증거로 내가 암양 새끼 7을 너에게 준다. 7을 줬으니까 이거를 내가 우물 판 증거를 너는 이제 증인이야.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 새끼를 주면서 증거를 삼은 거예요. 증거를. 그래서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함으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부엘세바라 하기도 하고 부엘셰바라 하기도 해요.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부엘셰바는 7의 우물. 왜? 7마리 암양 새끼를 줬기 때문에 7의 우물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그 지명이 지어지기부터 우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장을 우리가 보면서 하갈이 부엘세바에서 방황했죠. 우물이 없어서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니까 우물이 보였죠. 그 우물을 누가 판 거예요? 아브라함이 판 겁니다.
아브라함이 봤는데 아비멜렉, 그러니까 그 블레셋이 사람들이 뺏은 거죠. 결국은 뭡니까? 이스마엘은 아버지가 판 우물로 인해 가지고 목숨을 건져요. 하나님이 그런 섭리가 또 있었던 거죠. 비록 그때 우물은 팠지만은 뺏겼지만은 나중에는 하갈, 아브라함의 자녀 이스마엘도 아버지가 판 우물 때문에 목숨을 건지고 살 수가 있었던 거죠. 덜해서 살아서 나중에는 강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겸손했지만은 나중에는 교만해지죠. 자기가 권력을 잡으니까 예전의 초심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명하신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아요. 거기서 나온 성경 구절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결국은 순종하지 않다가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길보산에서 아들 셋과 함께 다 죽어요. 요나단이 얼마나 용맹했습니까? 혼자 적진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적을 뱉던 그런 용맹한 왕자인데 결국은 아버지 때문에 그 전쟁터에서 세 아들이 다 죽어버려요. 어떤 한 사람은 아들을 살리는데 어떤 한 사람은 아들을 죽이는 역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32절에)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언약을 세우다는 의미도 자르다는 의미죠. 아시죠? 언약은 베르트, 자르다는 거예요. 자르다. 왜 자릅니까? 그 암양이나 뭐 순양이나 이런 소를 각을 뜨잖아요. 쪼개가지고 둘이 옆으로 쪼개가지고 둘이서 언약을 맺는 사람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은 이 동물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자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세우고 아비멜렉하고 군대 장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으로 돌아가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33절에 아브람은 부엘사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자, 아브람이 부엘세바에다가 그 우물이 거기 곁에다가 에셀 나무, 상록수 나무죠. 풀이 많고 잎이 많은 그런 나무를 심고는 거기서 뭐라고 했죠?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너는 복이 될지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처음에 교회에 오는 분들이 하나님을 막 깊이 알고 오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복 주시는 분이야. 알아가는 단계죠. 나중에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사다이의 하나님이다 그러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조금 이제 단계가 올라가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교회로 왔는데 이제 내가 기도하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근데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 뜻하고 내 뜻이 다를 때가 있죠. 내 뜻대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러면서 신앙이 자꾸 자라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신앙이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거죠. 만약 그 주식이 올라가듯이 우상향으로 쭉 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2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이삭까지 바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신앙의 단계까지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꾸 신앙이 성장해 가야 돼요. 신앙이 퇴보하면 어떡합니까? 뒤로 물러나 신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한결같이 앞을 바라보고 전진하라고 하지 뒤로 물러나라고 말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바울도 나는
지금까 한 일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도 뒤로 물러나 침면에 빠지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돌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몸을 쓰면 이제 됐지, 그게 아니라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전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평생에 또 우리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성장하고 더 성장시키고 더 전진하고 더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